저는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꼭 해야 된다는 아주 필연적인 당부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같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뿐만은 아니지만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870만이라고 그럽니다. 아마 곧 1000만을 돌파할 것 같은데, 또 미국은 계속해서 확산돼서 코로나19를 포기한 것 같다 할 정도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플로리다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관심이 있던 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를 하려고 했던 것이 19일 날 유세하려고 했던 것이 취소가 되는데, 그것이 제가 공부했던 털사란 도시예요. 털사에서 유세하려고 했는데 그 준비위원 중에 확진자가 6명이 생기는 바람에 그 대통령 유세를 취소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또 중국도 베이징 같은 데도 다시 확산된다 염려하죠. 우리나라도 염려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실체인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두려움도 되고 공포도 되고 걱정도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이 되니까 경제가 위축되고 어려워지고,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재난지원금을 한 번 더 주면 좋겠다, 상인들이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상황, 또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도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지금 우리의 이런 상황보다 더 나쁘면 나빴지 좋았을 리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는 코로나19로 위협을 받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식민 지배하에 있으면서 참 부도덕한 그 임금 정권 세력들이 백성을 짓누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현재 우리의 상황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좋지 않은 그런 억눌린 사회였습니다. 물론 정말 살기 어려웠죠. 정말 먹고 살기 어려웠죠. 얼마나 먹기 어려운 시대였으면 수만 명이 모인 이 디베라 광야에서 그래 어린 아기가 싸운 점심거리 하나 가지고 다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으면 지금 우리하고는 비교 안 될 만큼 어려움이 안 했겠는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우리보다도 훨씬 더 상황이 나쁘고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이 말씀은 반드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 이 복음은 비록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있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눌려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공포를 극복해낼 수 있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희망의 메시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이들에게도 복음은 가장 귀한 그리고 가장 유일한 궁극적인 희망의 메시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복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후에도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이고 영원히 부활하여 사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하고 본질적인 메시지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멈춰서 안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영생 얻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15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전하라 이거예요. 사람 가리지 말고 어려운 상황 여건 따지지 말고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있거든 그들에게 머뭇거리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무슨 복음이냐?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무덤을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생을 얻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돼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사람이 된다. 비록 이 땅에서는 고통이고 위협이고 가난하고 병들고 괴로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예비하신 내세에서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생하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부활의 진리라 그런 말씀. 그러므로 부활은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이 생과 내 생을 관통하는 가장 큰 희망이고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죽은 자를 살려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1장 23절 이하 26절까지 이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라버니가 죽어가고 있는데 오라버니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내 오라버니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르다는 죽었는데 이미 끝났지요. 나중에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때는 몰라도 끝난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 죽은 오라버니 묘를 가자. 그래서 무덤에 가가지고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고 죽은 지 상사 지낸 지 사흘이 됐고 시체가 썩어 부패 냄새가 나는 이 무덤 오구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시체를 감쌌던 이 처언을 두른 상태로 훌훌 털면서 나사로가 살아나왔다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읽어야 할 대목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며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영생의 약속인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 만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평소에 당신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던 말씀을 다시 강조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실까? 여기 분명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뭡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해보지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전도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말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손에 집어지지 않는데 이게 마이크인데 한번 가져보십시오. 얘기해 보십시오. 이름에 얘기하면 훨씬 이해가 될 텐데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지 만져지지도 않지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하는 사람도 어렵고 받아들인 사람도 어렵다 그런 말씀. 그도 그럴 것이 죽지 않은 영생의 복음을 예수님 외에는 아는 이가 없고 이제까지도 누구든지 이런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아는 줄 모르는 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확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귀로는 들리는데 마음속까지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에겐 이 복음이 아멘하고 받아들이지만 믿음이 없는 자에겐 한 길로 왔다가 한 길로 빠져나갈 소지가 있다. 그럼 여러분, 이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뭐라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내가 전한 메시지가 저희 가슴을 울리면 좋겠지만 울리지 않을지라도, 지나는 말로 들을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시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듣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관심은 현실적으로 로마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이 못된 세리나 이 관료들로부터 찌들리고 착취당하는 것로부터 좀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라는 새로운 혜성 같은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가 다윗 같은 지도자인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가지고 부궁 강벽의 나라를 세워주는 지도자를 기대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과 부활의 복음이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와닿는 주제, 관심거리가 아니었다. 그런 말이에요. 당장 먹기 어려우니까 빵 한 조각 채워주는 게 더 갈급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세 영생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살기가 어려웠다. 그런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된 우리들은 예수를 믿도록 이웃과 형제 자매들에게, 자녀와 또 남편과 아내들에게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의 변화, 즉 부활과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증거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또 어떤 사람이, 그가 돈이 있든 없든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그거 따지지 말고, 나이가 많든 여자든 남자든 따지지 말고, 인류에게 가장 귀한 희망이고 궁극적인 희망은 이 복음이기 때문에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는다고 우리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표현을 소개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는 죽어서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이 몇 가지 표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무슨 체력 연말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인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 귀신 많이 쫓아내셨죠? 군대 귀신도 쫓아내셨죠? 이런 귀신 저런 귀신 많이 쫓아냈어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병마들을 제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는 안 되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왜? 이 더러운 귀신들은 영적 존재인데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가장 무서워하는 이가 예수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복음성가도 그런 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2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네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병만은 쫓긴다. 아멘. 그러면요, 예수 이름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 이름이 더. 여러분, 내 이름은 안 되죠. 내 이름은 안 돼요. 내 이름으로 하면요, 야야 너가 무슨 아주 우습게 여기죠.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을 무서워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쥐고 흔들죠.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십시다. 두 번째로는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신다. 예수 믿는 자들이 새 방언을 말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이 방언하는 소리가 나매, 성령이 많은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통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아니냐. 출신이 다 달라요. 13나라 13지역에서 왔는데 이 갈릴 사람들, 예수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다 자기들 말로 다 들리더라. 요즘 말로 말하면 동시 통역이 저절로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방언이란 말은 또 다른 말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또 다른 말이 실제 우리 영적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새 말인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 예수 믿는 자가 말하는 새로운 영적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귀신이 듣기도 하고 이 방언은 하나님이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귀신을 향해서 내쫓을 때 능력받은 자들이 대개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그러 나가라고 호통을 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은 기도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이 방언은 영적인 말인 것입니다. 영적 세계의 말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방언인 줄로 믿습니다. 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오래전 얘기죠. 오래전 얘기인데 구원판 지 5대양인지 옛날 얘기예요. 저들이 이제 이 자매가 예수를 믿었죠. 잘못 믿은 거죠. 근데 부모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못 믿게 하니까 기적을 베풀어 보인다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우린 죽지 않습니다. 그 시골에서 이 쥐약을 마신 거예요. 안 죽는다고 보라고. 안 죽는다고 보라.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안 죽는다. 근데 쥐약 먹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과 저와 같은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자들이면 이런 헛소리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할 복음은 이런 무지몽매한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죠. 로마에 가다가 이 섬에 이르게 됩니다. 멜리데 섬이라는 곳인데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섬에 올랐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영접해 준 거예요. 배가 파손돼서 죽을 위해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불을 비추고 불을 찌게 해줬어요. 근데 이게 거의 다 가니까 바울이 더 추워서 불을 더 놓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나무 묶음을 딱 집어가지고 그래서 이 불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불이 꺼져가니까 옆에 있던 나무 단을 들어서 집어넣는데 거기에 이 나무단에 잠을 자고 있던 이 독사가 갑자기 불이 뜨거우니까 팍 물었는데 이 바울의 손을 물은 거예요. 독사가. 그걸 보는 순간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저 사람은 요행 좋게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은
하늘의 신이 육지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게 뱀에 물려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오늘 이 말씀, 뱀을 집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주의 말씀을 믿고 이 독사 물린 거를 탁 털어가지고 불에 탁 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찜이 떨어지고 나갔겠죠. 탁 털어버린. 그러니까 이미 독이 이 속에 들어갔겠죠. 사람들은 곧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정말 신이라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하러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 사도 바울에게 뱀의 독사에 물려도 해를 받지 않도록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나 예수 믿으니까 독사한테 물려볼까 하고 일부러 독사한테 손대는 일이 있으시면 안 돼요. 또 전도한다고 나 보라고 나 독약 먹어도 산다고 또 농약 잡수면 안 되죠. 일부러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낫는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능력자들이 병 고친 일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러분도 기도해서 병든 자가 낫고 이 종도 기도해서 병든 자 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의 얘기보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병 고친 얘기, 베드로가 병 고친 얘기를 한마디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이 소경이었던 거지 바디메오가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갈 때 소리를 지릅니다. 눈을 뜨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뭘 원하느냐? 네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 내가 뭘 해주랴? 눈 뜨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아름다운 문 미문으로 들어갈 때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들어갈 때였죠. 근데 그때 그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한 분 줍시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손을 내밉니다. 그 손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매우 민망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은 없는데 어떡하는가?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순간적으로 손을 내밀어 붙잡아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칩니다. 내가 너에게 줄 네가 원하는 동전은 나에게 없지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희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40여 년 동안이나 나면서부터 43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이 사람이 우두두두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만민은 만 사람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만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만 명을 찾아가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말 자체는 누구든지 이런 뜻이죠. 누구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 너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런 뜻이죠. 누구든지 사람 가리지 말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감사하고 무엇으로 영광 돌릴까 기도하며 생각할 때에 물론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감사함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같이 예배에 참여해서 이 구원의 진리, 예수의 복음을 나누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쉽게 전도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가족들 혹은 이웃들 혹은 형제 자매, 아멘이시죠? 네, 또 우리의 속원들, 또 우리의 교육 부원들, 우리 선교 회원들 여러분 우리 돌아보면서 여러분
다 다음 주에 같이 이 뜻깊은 감사 예배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할 일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아멘 하는 뜻으로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아멘. 찬송가